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의 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의 89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소나들을 낳아 몸으로 싸서 위에 누렸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자리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신이 주최하는 발표회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로부터 온 문자가 거절할 수 없어서 예의를 갖춰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통한 날짜에, 시간에, 장소에 찾아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발표의 자리가 단정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좌석마다 참석할 사람의 명패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름을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아무개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더니 죄송한데 선생님 성함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관계자에게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친구의 초청으로 참석했던 친구는 수고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은 잠깐 와서 친구의 얼굴을 보고 갈 생각이었는데 괜찮다고 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친구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진지하게 들고 참석을 했는데 자기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구차한 변명을 하고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그와 약혼한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그래서 고향을 찾아 갑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할 곳이 없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집 마법관에 몸들 것을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마법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 마법관 생각하시는데 그런 마법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마법관이 한 달에 집안에 같이 있어요. 부엌이듯이 그런 종류의 마법관. 거기서 기거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강모의 쌀에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준비해서 맞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시고 싶어도 예수님의 거할 자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저 마법관과 같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자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세 영역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자리, 예언된 자리입니다. 구약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예수님보다 700여 년이나 앞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어떤 장소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때 에브라,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다야 하고 같은 지명입니다.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합니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이죠.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게 되어 라헬이 거기서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이름을 베노라 불렀으나,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노라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아니다,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이 그런 장소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유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유대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즉 예수님이 유대에 속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어디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세요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 오신 자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자리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자리.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하나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치하고 우리 믿음하고 상관을 가지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정치입니다. 그렇죠? 지금 장사하는 분이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계엄령 발표 후에 망년에 어떤 모임을 많이 취소를 했대요. 여행을 취소했대요. 그래가지고 연말 성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낭패를 본다고 합니다. 그럼 정치하고 삶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정치를 잘하면은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유복해지고 미래를 꿈꾸고 다른 염려 없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정치가 어지러우면은 비전을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합니까? 나의 안위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도 관계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로 다 포족하라는 명을 내리죠.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로마 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족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로마 사람들은 자기 사는 자리에서 포족을 신고를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을 찾아가죠.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호족하러 명을 내렸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삶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는 아주 별도로 동떨어진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아주 구체적인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리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속해 있는 유대 나라와 상관없는 어디? 로마. 물론 식민하고 있는 나라이지만은 로마가 그 황제가 명을 내리죠. 고족하라. 세계적인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구약에서 나오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에돔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는 이 헤롯을, 에돔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세웠을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제대로 통치하겠다 생각해서 로마는 이두메 사람, 이 에돔 사람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죠. 하나님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시죠. 가이사라고 하는 건 황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토는 매우 존귀한. 그런데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원로원이 그에게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신의 명칭을 줍니다. 신적인 존재로 그가 군림하게 되죠. 어떻든 이 아구스토는 천하를 제패하고 명령을 내리죠. 고족하라, 인구 조작. 왜 고족을 하게 했을까? 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징병과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징병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가 목적이겠죠.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좋아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적하기 위해서 각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이것을 거부해서 갈릴리에서 한때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가면. 당시 이스라엘을 크게 보아서 수리아 관할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이 당시 유대를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 부레뇨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든 이런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복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함으로 고향을 찾아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다? 아니,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와 우리 종교와는 무관하다. 굉장히 엄관한적인 얘기죠.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적인 상황이죠. 당시 로마인들은 각자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호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손쉬운 호족제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인 호족 제도에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족을 했습니다.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것은 첫 번째 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어떠한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방식에 따라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집별로 인구조사를 행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을 따라서 먼 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가 자기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는 기한을 확실히 못 박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요셉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몸을 끌고 고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수리아 총독이 구레노가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언제까지 호적을 마쳐야 됩니다. 명을 내리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몸을 끌고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고통이 거기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국가적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도 막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아주 편안하고 온전하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환난 속에서 고통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그런 속에서 임신한 몸이지만 먼 길을 가야 되는 그 속에서 그를 실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요셉과 마리아의 개인적인 상황이지요.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상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에 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길을 재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 천천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나사렛을 출발한 지 아마도 닷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거리에 봐서 그렇게 상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얼마 동안을 머물렀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호적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호적을 신고로 끝났는데도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거기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살았는데 고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었는지도 몰라도 우리가 한 단계 위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사렛에 있었어. 이제 딱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이유를 쫓든 머물러 있었는데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임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그렇죠? 말씀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죠. 두 번째,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식할 때 참으로 큰 고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어야 돼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입을 벌려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변명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아니, 내가 임신한 것은 이렇게 해서 임신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수군거리며 입방아를 찌어도 때로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상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까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예고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니, 천사가 임신하는데 은혜를 입었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청춘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의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받도록 하기는 하나님의 일컬어지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것이 증거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옆에서 수근수근거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크기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요셉도 갈등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죠. 염려하지 마라. 성령으로 이끄는 아들이니까. 요셉도 순종했죠. 이때 마리아가 38절에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청청하셨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자리입니다. 2024년도 성탄절에 나는 우리 해림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성탄절에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예언하신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자리에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금년 2024년 성탄절에 해림교회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